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맡기고 살았던 신앙인입니다. 다윗이 드린 믿음의 기도는 그를 세워주었고 모든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편의 편집자들은 시편 143편을 통해 다윗의 신앙을 재건하고자 하는 영적인 노력을 담아냈습니다. 그들은 시편 143편을 통해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살았던 다윗의 믿음과 기도를 회복하며 자신이 처한 치열한 삶의 현실 속에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의도를 반영한 시편 143편은 참회와 탄원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문제 해결을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되새기며 참회와 탄원이 담긴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자신이 기도한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믿고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과정을 영적 싸움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편 143편은 하나님께 참회하고 자신의 처지를 탄원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사람들의 기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 143편을 묵상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렸던 다윗이 자신의 삶의 현실에 대해 매우 용감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주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서 시몬이라고도 불리는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신앙인에게도 사탄이 밀을 까부르듯이 혹독한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다윗이 자신의 현실 앞에서 용감했던 이유는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가장 절박한 현실 앞에서도 주 예수님처럼 용감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 대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시편 143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편 143편은 절박한 현실 속에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용감하게 자신과 싸울 것을 말하는 실천적인 시입니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편 143편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시편 전체에서 신앙인들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을 온실 속에서 키우는 화초처럼 과도하게 보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신앙인들을 더 강한 바람이 부는 환경에 노출시켜 그들이 바람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게 하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고 있는 현실은 주인에게 심판을 받는 종과 같고 원수에게 영혼을 핍박당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마치 오래전에 죽은 자처럼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의 심령은 상하고 마음은 참담합니다. 영혼은 마른 땅처럼 피곤하고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시인의 처지가 얼마나 어렵고 절망적인지 거의 죽어가거나 죽음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을 견뎌낼 내적인 힘도 없고 영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황폐한 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죽어서 세상을 떠나 하나님께 가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는 처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를 당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는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도와줄 대상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임을 스스로에게 확고히 하는 행위입니다. 시인은 어떤 형태로든 도움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이러한 처지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용감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왜 용감한 일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갈등을 뛰어넘어 모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의 도움이 효과적이지 않거나 즉각적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대상을 바꿀 수 있고 혹은 붙잡고 애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으며 찾아가서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은 도움을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칠 위험을 감수하는 모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가만히 앉아서 망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싸우고 있는 영적 싸움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면 자신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위험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의와 진실에 호소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실하고 의롭다는 것은 성경과 역사 속에서 증언된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왜 이런 처지까지 몰아가셨을까요? 하나님의 의와 진실하심을 이성적으로 믿는 것에서 체험적으로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자기 믿음을 지켜야 되는 영적인 싸움에서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의로우시다는 믿음은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 시인이 간직하고 있는 믿음은 매우 위태롭습니다. 시편 143편에서는 그 도전의 첫 번째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의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혹독한 시련과 문제에 부딪혔을 때 먼저 자신이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자신이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는 심각한 문제로 다가옵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간청합니다. 또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의로움을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릴 때 기억조차 하지 못했던 죄가 떠오르고 자신의 실제적인 실수와 허물로 인해 괴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행이 모두 그 죄 때문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죄의 의식이 사라지는 것은 시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으니 나의 과거의 허물과 죄를 악한 자들의 불순종과 연결짓지 않으신다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께 운명을 맡긴 하나님의 종, 즉 하나님의 소유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고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죄의식과 용감하게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사람입니다. 도전의 두 번째는 연단의 기간이 길어져 힘을 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핍박하는 원수를 자신을 연마하는 도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핍박의 기간이 너무 길어져 마치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은 그가 아주 유명하지 않은 이상 기억하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시인은 현재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정도로 매우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가 시인을 완전히 땅바닥에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는 다시 일어설 용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만약 시인이 그 연단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시편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분노했을 것입니다. 농부가 봄에 보리싹이 날 것을 기대하며 땅을 밟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밟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드럽게 밟아 주셔야 좋은데 너무 세게 밟으시니 기가 죽어버려 도무지 다시 일어설 용기가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재기할 용기가 더욱 사라집니다. 그때 우리는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긴 연단으로 인해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연단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연단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고 그 결과 느부갓네살은 들짐승처럼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정해진 기한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에게 다시 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서 4장 37절에서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라고 찬양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잊혀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억된 사람입니다.
시인의 믿음에 도전하는 세 번째 요소는 시인 내면의 상처입니다. 시인은 타인이 볼 때 회복 불능의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자신의 상태를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사람의 육체, 정신, 마음, 영혼까지도 무엇을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상처를 이야기할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용감하게 자신의 내면에 있는 상처와 맞서 싸웁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영적 싸움은 언제나 자기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이 싸움은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땅에 뿌리를 내리고 견뎌내려는 풀 한 포기의 노력과 같습니다. 시인은 참담한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은 하나님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뿌리를 내리려는 노력입니다. 이러한 노력의 첫 번째 단계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잠시나마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매우 소중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안을 느낍니다. 위기 속에서도 사람이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가벼운 상처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감 덕분에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처럼 깊은 상처는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신감을 얻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연쇄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됩니다. 그것은 상처와 맞서 싸우는 두 번째 노력입니다. 지금 시인은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처는 언제나 불안을 가져옵니다. 시인 안에도 하나님이 과연 도와주실까 혹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을까 하는 불안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도우실지,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타났을 때 적들이 얼마나 당황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기뻐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땅이 다시 풍성한 소산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자신도 그렇게 될 날을 상처 속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길을 알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시인의 상태는 새로운 길을 제시받아도 그 길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인 안에 있는 영혼의 피로와 두려움은 그를 마치 죽은 자처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시인은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처럼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는 시인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소망하는 마음을 나타냅니다. 이제 시인은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립니다 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현실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속에서 시인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시인은 여전히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속에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시인이 처한 어려운 환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믿음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입니다. 시인은 용감하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을 믿음의 기도를 통해 싸우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시인을 구원하시고 공평한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시인의 영혼을 환난에서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날 시인은 자신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는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나요?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시편의 편집자들은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이유가 단순히 성전 내에 우상이 존재했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줄 대상이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심히 부패한 상태로 고의적으로 다른 대상을 찾았습니다. 진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들을 도와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문제로 인해 믿음을 지키려는 시도조차 삶이 피곤하다는 이유로 시작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은 현실의 상황을 생각하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창조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은 단순히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영적인 싸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이는 없습니다. 누군가를 돕고자 할 때 그 사람의 문제와 필요를 이해해야만 진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문제와 세상적인 문제를 함께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누구에게 도움을 받을지를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어떤 도움을 원하는지 명확히 말하지 않으면 도와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예수의 육체적인 필요를 도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예수의 영적인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예수와 함께 계시며 그를 돌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믿음으로 언제나 반응하시며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수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에 반응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